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시티스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이성민 목사님, 김성 교수님, 이성미 집사님, 호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인바이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4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목요일인데요.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의 최대 축제입니다. 목사님은 이 축제의 날 교회에서 어떻게 기념하고 계세요? 부활절이 사실은 최고의 절기고요. 부활절은 부활절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을 통해서 전도 집회를 좀 부활절 주간에 한번 기획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성미 집사님 또 그런 거 기획도 되게 멋지게 잘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내세요, 부활절? 사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부활절과 그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잖아요. 태어나시고 다시 태어나시고 뜻을 잃어버리고 그냥 부활절이야라고 기뻐하지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너무 귀중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부활절에 계란 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귀해서 계란을 받기 위해서 왔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계란 저금통이었었어요. 그래서 계란 저금통을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부활절의 의미도 담아주고 거기다가 너네가 돈을 모아서 추수감사절에 갖고 와서 그거를 온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훈련을 좀 하면 좋겠다. 좋다. 인도네시아에서 부활절 때는 그 교회에서 다른 예배들보다는 조금 더 이게 크게 드려요. 거의 축제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것만이 아니고 의미나 왜 달걀을 왜 이거를 쓰냐 그런 거를 조금씩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 나름대로는 의미는 뭔가 조금씩 전달을 하고 있기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은 이 부활절 어떻게 지내요? 부활절이 단순한 주일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국가에 건의드린다면은 방학 휴가, 부활절 방학 그것이 이제 서양의 일반적인 상황이죠. 크리스마스 휴가 있고 부활절 휴가 있고 네. 비슷해요. 한 2주, 3주. 그러니까 학교도 크리스마스가 방학이고 부활절 기간도 방학이고 방학을 통해서 휴가를 통해서 그러한 기간이 생긴 이 연휴가 그 배경이 주님의 부활이라는 게 그들에게도 기본적으로 박혀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인바이블 시즌2 마지막 시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은요. 많은 사람에게 죽음에서 부활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한 사역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중요한 말씀을 남기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지상 명령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승천하실 날이 다가오셨죠.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의 한 산으로 와라 이렇게 고난당하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26장 32절인데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 한 산으로 부르셨고요.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1제자가 이 갈릴리에 지시한 산에 갔다는 말이죠. 오늘 보는 그림이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가 갈릴리 한 산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천하기 이전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잖아요. 또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에서 승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르면 좋은데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을 잘 이해 못할 때는 또 그 말씀 주셨나다 하고 마태복음 28장 이 지상 명령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사건으로들 많이 이해하거든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따로 갈릴리로 부르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승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보면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베다니가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인데 거기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과는 굉장히 먼 지역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굳이 그 갈릴리까지 부르셨을까? 그냥 이 지상 명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 제자 삼아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건가요? 거기까지 오는 그 발걸음에 대한 그럴 수 있죠.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예,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저기 인바이블을 천국 가서 한 번 더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무슨 의도로 갈릴리로 부르신 것인지. 예수님 스케줄 되시겠죠? 아멘. 네. 저는 이제 마태복음 전체의 그 컨텍스트에서 보니까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시고 네. 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산에서 12명을 부르셔요. 마가복음 3장 13절인데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12명을 세우셨다. 그들에게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 이게 마가복음 3장입니다. 그것 한 산이에요. 갈릴리 한 산.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갈릴리에서 12명을 부르시고 사명도 맡으시고 그게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이제 사건도 일으키시고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요. 마지막인데 제자 양육의 마지막 우리 학교에서 마지막에 뭐 하죠? 졸업식. 아마 28장 이 장면은 비유하자면 졸업식 같은 장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장면으로 그림을 보는데요. 이 졸업식을 사회로 보내는 그렇죠. 사명도 파송 예배네요. 졸업장도 주시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지상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이렇게 영어로도 하는데요. 조금 이제 단계별로 나눠보면 재밌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장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교장 선생님 훈화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첫째는 세례를 행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첫째 사명이 세례고 두 번째는 교육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고요. 마지막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약속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졸업식 끝 이제 나가라. 야, 완벽한 말씀인데요. 내가 끝까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갈릴리에서의 제자 양육의 마지막이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이제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그레이트 커미션을 또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만났던 멘사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식탁, 또 3번씩이나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의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교회당의 다른 제목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 수익권. 영어로 primacy.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목양의 고난을 주셨다. 그 이제 그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는 이제 바위다. 내가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심지어 열쇠까지 땅과 하늘의 것을 열고 닫는 그런가 하면은 역시 예루살렘에 그 주님의 승천과 관계된 성지가 올리브산, 감람산 그 언덕 꼭대기에 무려 3군데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기념 장소가 2군데는 교회로, 한 군데는 그 근처 오히려 이슬람에서 관리하는 십자군 시대의 승천 기념 장소. 그리고 그 바로 넘어가 이제 베다니, 벳바게. 예, 바로 베다니 벳바게는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예루살렘 뭐 교회라고 보기도 너무나 가까워서 그런 성지들이 있습니다. 호기 목사님 또 이 마태복음 28장을 굉장히 의미 있게 품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본인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 대명령은 진짜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착각하는 거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각자에게 우리 자리에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네. 갈릴리의 한 산에서 교장 선생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한 지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을 다시 감람산으로 부르시는데요. 갈릴리 한 산에서 11 제자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죠. 다시 이제 장소가 마지막 옮겨지는데요.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감람산, 감난원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이제 예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당분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물론 땅 끝까지 가야 되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말씀했는데 곧바로 제자들은 또 이상한 질문을 해요. 아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정치적인 질문이죠. 주님은 제자 삼고 세계로 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좀 한 자리씩 해야겠습니다. 끝까지 미련을 못 버렸어. 네,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아휴.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 된다. 그때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하시고 이제 그림 보이시는 대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구름으로 예수님이 가려지고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죠. 근데 저 그림에 보면 오른쪽 옆에 천사가 2명 보이죠. 네. 그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처형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심지어는요 다시 오실 때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초대교회 때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마가복음 결론은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포지션을 얘기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거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고백되어지는 건데요.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의 포지션이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저는 사도신경에 줄을 쳐놨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우리 예수님은 몸으로써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우리 자신이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지만 그의 부활하시고 승천한 몸으로는 하늘에 계시다. 아까 그림의 모습처럼요. 그것이 가장 정확한 예수님의 신학적인 포지션이 아닐까. 그런 정리를 좀 해보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이게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명령하는 거는 성령의 충만에 대한 거를 많이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진짜 우리의 힘과 능력, 그 다음에 경험 등등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요. 특히 사역자로서 모든 게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그렇게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증거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었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동생들까지 120명 정도 모였던 그곳 마가의 다락방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현지통신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서연입니다. 저희는 오늘 시즌2 마지막 장소를 찾아보기 위해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둘러볼 곳은 어디인가요?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던 곳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그 장소를 둘러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이 시온 게이트 바깥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 장소로 지금 가는 게 이 그 당시의 예루살렘보다 약간 바깥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너무 특별한 거는 이 장소에 굉장히 또 특별한 장소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아, 혹시 다윗의 무덤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윗의 무덤으로 추정하는 그 장소 바로 위에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장소입니다. 자, 여기가 요새는 이제 편말까지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Room of the Last Supper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즐기셨다라고 하는 그 장소와 저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킹 데이비스 툼 해서 다윗의 무덤이 있다라는 표지판이 있는데요. 다윗의 무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기념 무덤. 그냥 기념으로 만든 거예요. 저게 시온산이라고 그러니까 네. 다윗의 시온산에 묻혔다고 해서 기념. 기념으로. 한번 우선 마가의 다락방부터 먼저 가볼까요? 짜짜짜.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방언을 받고 했던 그 장소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곳에서 계속 주야로 기도를 했다고 하는 장소가 바로 여긴 거죠. 저기가 마가예요. 마가가 엄청 부잣집 아들이에요. 마리아 여사죠, 엄마가. 이 장소는 첫 번째 메시아닉 회당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곳이에요. 그럼 초대교회요? 초대 교회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은 회당이었고 계속 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회당이었다, 교회였다가 모스크였다가 지금 다시 이런 관광지로 지금 다시 이렇게 셋업을 해놓은 거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면은 여기 옥상에 가면은 뷰 포인트가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저기가 동쪽 감람산인 거죠. 네, 동쪽 감람산. 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성령님이 강림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장소가 다윗의 무덤도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장소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참 중요한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다윗 왕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여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장소 옥상 그리고 그 밑에가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바로 그 밑에가 다윗의 가묘가 있는 곳인데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다윗의 가묘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분리돼 있고요. 남자 여자 따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 나뉘어 유대인은 있구나. 기도할 땐 남녀 구분. 예. 이게 무덤인가요? 가묘입니다. 가묘라는 것은 실제 무덤은 보통 이것보다 밑바닥에 있고요. 그 위에 무덤을 표시해 놓는 건데요.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또 내 기도를 아뢰는다면 중간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다윗의 무덤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빨리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할 것 같은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네요. 아멘입니다. 네, 오늘 마가의 다락방을 마지막으로 시즌2 마지막 장소를 둘러보았는데요.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자님은 그동안 어떠셨나요? 네, 저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스라엘에선 항상 하는 마지막 인사말이 있는데요. Next year in Jerusalem.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나요. 샬롬. 너무 아쉬워요. 더 길게 네. 보고 싶고 보면 볼수록 좋네요. 저 커다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일장 14절, 15절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모인 사람들이 제자들, 또 여성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근데 왜 옛날에 숫자를 셀 때는 여자를 빼고 셌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120명에 혹시 여자를 빼고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썼는데 예.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 누가는 여성을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로 카운트해요. 그래서 사람이 어머니, 됐네. 특별히 여자들과 이렇게 예. 이름은 없지만 예. 120명이 모인 겁니다. 중요한 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와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아직 성령이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셨으니까요. 이 그림을 이제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결국 성령이 내려오시는 장면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실상을 말하는데 사실을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해. 왜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 거고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육체로 있을 때보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었을 때 훨씬 더 너희들은 믿음도 충만하고 사명도 충만하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이제는 의심장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정말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하늘에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바람 소리를 영상으로는 지금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가득 그 소리가 이 공간에 아까 그 공간 다락방 공간에 가득 찼고요. 두 번째 이제 큰 불덩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덩이가. 그러니까 저 큰 불이 나타나는데 그 불이 갈라져. 큰 불이 나타나고 혀처럼 갈라져서요. 마리아가 가운데 있네요. 네. 그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 머리 위에 불덩이가 하나씩 다 임하는 겁니다. 작은 불덩이. 그러니까 불의 근원은 하나인데 거기서 불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해서 머리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죠, 불이 왔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네. 우리 새로 된 개정 개혁판에는 그 other languages, 다른 말을 했다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갈릴리 말 그 아람어밖에 모르던 유대인들이 도마가 갑자기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요, 120개 언어가 터진 겁니다. 불이 갈라져서.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지막에는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가려면 땅끝에 쓰는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언어로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요, 이 마가의 다락방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때가 오순절이었죠. 오순절에 성지순 내려왔거든요. 거기 이제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이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하냐면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 사람들인데 심지어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여러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죠. 각자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네. 2장 사도행전 2장 11절인데요. 와, 신기하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걸 많이 놓쳐요, 이 부분을요. 사람들이 방언했다. 오늘 실 방언으로. 방언이 아니고요. 실제 언어를 막 듣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태어난 곳의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하시면 우리가 듣는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말하는데 이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아, 이 사람 마약했다. 이상한 약을 먹었다. 야, 신기한 약이 다 있네. 저 약을 먹으니까 로마 말을 해. 무슨 약을 먹었는데 영어를 해. 오로한 거야. 아니, 저 사람도 술 취해갖고 무슨 마약 먹은가 봐.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이 이제 드러난 현상입니다. 예수님 승천을 본 게 600명 정도 500명이 한꺼번에 부활하시는 500명에게 보이셨다. 보이셨잖아요. 네, 500명. 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집합한 건 120명이면 나머지 갭이 좀 생기잖아요. 이 아. 사람들은 어디가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좀 여러 가지 그런 오해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캐파시티가 네. 그 500명, 1000명 모이기가 어려워요. 아, 그럼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다 못 들어가고요. 아. 되게 어디서 많이 모였냐면요. 예. 그 예루살렘 성전 뜰,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아. 곳이 초대교회 모임의 또 장소였어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도 논쟁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설교냐, 아니면 솔로몬 행각에서 한 설교냐.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살을 치유하고 네. 솔로몬 행각에 설교하거든요. 네. 근데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도 많은 사람 들었으니까 마가의 다락방보다는 솔로몬 행각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네. 이거는 성전 그 유대교 예배에 참석했다기보다는 솔로몬 행각에 모일 만한 곳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에. 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로서는 이제 마치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오순절로 기념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유대교의 맞아요. 3대 절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6월절 첫날부터 추수가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오메르 기간이라고 그래요. 추수가 마무리하는 날이 77절이에요. 77절. 49일 49일. 지난 50일째. 네. 그때가 77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9일 동안은 오메르의 기간이어서 마치 우리 사순절처럼 결혼식도 안 되고 뭐 파티도 안 되고 추수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의미로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날이고 이제 77절이 됐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된다. 네. 그때도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 자연스럽게 그러한 상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한 15군데 외국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그 15군데에서 온 유대인들이 증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이런 곳에 유대인들이 나가서 살고 있었다. 네. 여기 보면은
아라비아도 있고요. 네. 크레타도 있고 뭐 네. 리비아, 네. 이집트도 있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 77절을 맞이해서 왔다가 네.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성 박사님이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성령이 추수감사절에 왔을까? 왜 왔을까 하면요. 그 이제 추수라는 거는 전도와 관련된 거거든요. 영혼을 추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 하베스트라는 교회 이름이 많아요. 추수교회. 네. 그것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세계 열방에 나가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또 그렇게 전도와 연관을 이제 맺게 되는 거죠. 허기 목사님, 인도네시아 교회는 이 방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인도네시아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게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이게 일단 방언을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착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방언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분들이 그 성령을 아직 충만하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사실 저는 진짜 제 마음에 많이 거슬리고 그다음에 너무 아픈 거고요. 어느 교회에 이게 방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있죠. 와 방언은 이게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르치는 교회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래서 방언 이게 레슨이 있어요? 네. 충만하려고 그래서 뭔가 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중요한 거는요. 이 오순절 사건에서의 성령에 의한 방언은 전도를 위한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함을 듣는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백하잖아요. 그걸 풀면 이거거든요. 영어로 말하고 독일어로 말하고 중국말로 말하는데 지자들이 뭘 말하냐면 와 우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서 방어했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만 보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뭐 신기한 현상으로도 오늘날은 이제 중요하지만 원래 오리지널한 성령 충만한 그 사건은 전도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럽기도 한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솔로몬 행각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그 수천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뒤에 사도들이 서 있죠.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야, 저는 이 베드로가요 바울보다 훨씬 뛰어나요. 이 장면에서는요 얼마나 체계적이죠.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 변명해요. 술 취한 거 아니다. 요에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이지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 메시지 뭐냐면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6편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가져다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봐라. 다윗의 무덤은 여기 있지 않냐. 다윗의 무덤은 여기 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말한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한 거야. 나는 썩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고 다윗의 무덤은 여기 있고 메시아에 대한 선언이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썩지 않는다. 우리 성경에 써 있지 않냐. 다윗이 말한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또 시편 110편의 말씀을 갖고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인데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편의 말씀이거든요. 심판의 장면인데요. 원수를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마지막에 와서 원수를 발로 밟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가 저 이제 이상하게 생긴 건데 뭐 마귀면 마귀고 사탄이면 사탄이잖아요. 최후의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원수를 심판하기 전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현주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언젠가는 다시 와서 원수들을 저렇게 발로 밟을 것이다. 이것이 시편 110편 1절의 다윗의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그런즉 많이 모였잖아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얼마 전에 50일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하신 그리스도, 통치자, 심판자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 것, 이것을 선포하게 됐고, 이 선포의 근거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인 거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를 위해 혹은 우리의 뭔가 영광 아니면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아까 성령도 그렇고 막 지식 여러 가지로도 뭔가 우리 자신을 막 드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뭔가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런 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더 겸손하고 의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까지 이렇게 쭉 함께 나누면서 인바이블 시즌2가 끝이 났습니다. 1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발자취, 흔적 따라가 봤는데, 이렇게 쭉 함께 하시는 동안 어떠셨어요? 일단 목사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게 이번 이 시즌 2로 하면서 제가 마음에 크게 와닿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참된 부흥은 정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방송국도 사용하시고 우리들도 사용하셔서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런 이제 주님이 살아계신 거, 지금도 살아계신 거, 그것이 저는 굉장히 큰 자산이었다 이번에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드는 생각은 남에게 지적질하고 상처 주면서 위에 올라가 있는,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늘 잃어버리지 말고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버거워요. 네, 못 따라가니까 너무 힘들고, 따라가고 싶은데 못 따라가니까 너무 화가 나고, 내 자신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오늘도 또 배우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두렵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 믿는다면 제대로 순종을 해야겠다. 제대로 믿음, 이 신앙생활을 진짜 그냥 다른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제가 그냥 제 뭔가 갈망, 아니면 일단 우리를 만족함을 위해 하는 것보다는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그거를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시즌2의 최고의 브랜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건 킹 데이비드, 다윗 왕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보다 더 위대한 자는 없다.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갖고 계시면서 참 신이 되신, 참 인간이자 참 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흠모해야 될 우리의 롤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즌2 정리를 아주 김성 교수님 완벽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성민 목사님 그동안 말씀 준비하시느라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니요, 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매번 시즌3 준비했어요. 분량이 엄청 많은데도 너무 알차게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김성 교수님도 그 풍부한 네. 박식한 지식도 저희한테 너무 이렇게 알기 쉽게 전달을 해주셨고, 이성미 집사님, 호기 목사님도 본인들의 경험을 녹여내시면서 정말
정말 풍성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 또 인바이블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인바이블 시즌 3로 또다시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